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현실은 참 아쉽게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 우리나라 이혼율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거의 최상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이 안 됩니다. 다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요. 7, 8명의 아이들이 홀부모라든지 혹은 조선 가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는 사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슴 아픈 과정을 겪었겠지만은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고 또 세찬 비바람을 막아줄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보다는 근심과 고통이 되는 가정이 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가정을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의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4명의 아내들로 인한 그런 이제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과 또 시기와 미움이 쓰나미처럼 이 가정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범죄가 있었고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는 이제 겁탈을 당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평생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정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지고 볶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건 들여다보면 평안한 것 같은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을 이기고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외적으로 시험하고요, 내적으로 유혹합니다. 그죠? 외적인 시험이 있고 내적인 유혹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를 헬라어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라는 말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양 사이에 뭔가를 던져넣는 것을 얘기해요. 둘 사이에 뭔가를 던져넣어서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안식처가 되고 웃음이 있고 내적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야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명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먼저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마지막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지볶고 하며 살다가도 끝이 좋으면은 정말 그 인생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좋은 인생 되세요. 아무리 삐까번쩍한 멋있는 삶을 살다가도 마지막이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그거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은 인생, 이 야곱의 가정의 특징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가 형이었고 자기는 동생,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지독한 편의 희생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은 오직 에서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미리 가로채려고 에서처럼 털복숭이로 변장을 한 채 눈이 오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한테 내게도 복을 빌어주소서, 내게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요, 아버지는 애초부터 야곱에게 줄 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편애입니다. 에서만을 사랑하고 야곱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은 내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남에 대한 이런 지독한 편애, 그 속에서 야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부모의 편애를 느끼며 성장하는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애 희생자였다면 희생자였어요. 우리 5남매가 있는 중에 위로 형님이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이거는 기영이가 입었던 옷인데 좀 낡으니까 기장이는 새 옷을 사줘야 되겠어요. 기장이는 덩치가 크니까 사주고, 그다음에 기영이야 뭐 형 둘이한테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폭발했어요. 아니, 팬티까지 그걸 물려 입으라고 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참 두 형들이 춘천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에 어머님이 있죠. 여동생 둘 있죠.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영아, 옥수수밭에 물 줘야 된다. 같이 가자. 물 줍니다. 뭐 등잔불을 옛날에 피웠는데 기름 떨어졌으니까 가서 태양성에 가서 그럼 사와라. 그러면 가서 소비를 사옵니다. 그런데 형들이 온다고, 형들이 방학 때 온다고 저를 보고 닭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닭을. 집에 닭을 좀 키웠거든요. 닭을 잡으라 그러는데 제가 닭을 잡았습니다. 분노로 그냥 닭의 모가지를 비트면서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크고 작은 편애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형들한테만 계란 후라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안 주고. 저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지 않니? 속으로 항상 거지같이 같이 있으면 뭐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지만 부모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랑만 줍니까? 아니에요. 사랑과 고통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식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사랑도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행복은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야곱을 찾는 겁니다. 복수를 하려고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900km 떨어진 먼 거리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직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를 비롯해서 야곱을 찾아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정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정말 고생할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혹시 부모들이 나를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도표시켜 주었으니 어머니라도 한번 오지 않을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장기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아버지가 네 엄마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돈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지는 언제 필요한 존재예요? 돈 필요할 때 찾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모든 그 희노애락은 다 엄마랑 같이 나누고 아버지는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로도 평소에 대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쌓아가야 되고 친밀감을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간의 대화가 소투입니다. 남자가 이해하는 대화의 방법이 있고 여자가 이해하는 대화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자는 A를 얘기했는데 남자는 C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평생 이게 참 어려워요.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몰라준다고 얘기를 할 때 참 이 남자들이 여자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과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가 서툴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툴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심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툴더라도 대화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여자가 이 라헬이거든요. 물길로 나왔다가 이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외삼촌이 7년간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아내를 얻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의 나이든 언니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첫째를 내버려두고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으니 첫째 레아를 먼저 내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네가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내게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또 죽어라고 이 라헬을 위해서. 그래도 성경은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7년을 노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여종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아내만을 원했는데 원치 않게 4명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집안이 바람잘 날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명의 아내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4명의 아내를 참 이거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을까. 안 봐도 눈에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들 중에 라헬의 일찍 죽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요셉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편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아들들 중에 오직 채색 옷을 입힌 것은, 그때는 아직 베냐민 12번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이 요셉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동생을 시기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합한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합한채가 뭔지 아시죠? 합한 채소를 먹으면은요, 남자의 기운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그거를 이제 뭐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까지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저건 내가 좀 닮지 말아야지, 저거는 정말 나는 정도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싫어하던 부모의 모습을 내가 고스란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죄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의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흐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이런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자살과 우울과 질병의 모든 저주에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단호하게 끊는, 그리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야곱의 편에는요, 남은 10명의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이제는 10명에게 고스란히 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상처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는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요, 자식들이 둘이 있으면 둘 중에 누가 하나 속썩이면은요, 또 속썩이지 않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편에는 자식들에게 다 불행하게, 한 사람은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식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목축지까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를 죽이자, 좋은 기회다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아들이 아유,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굽 상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그러지 말고 유다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도 돈도 벌고 걔도 죽이지 않고 또 피차 유익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그런 모의를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 안에서 구덩이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자 말자 팔자 그럴 때 요셉은요 머리가 쭈뼛하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눈앞에 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가 큰 이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요셉의 아버지에게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혹시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까 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딱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럴 때 10명의 아들들은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도외시하고 요셉만 사랑하더니 아버지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부모에게 원수를 갚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부모에 이제 대항을 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 자식을 앞세운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나중에 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30살 되었을 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야곱이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130이나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는 탁 돌아서서 나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과 또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야곱은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리둥절했지만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그 수레를 보고서 정말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맞구나, 그 웅장한 화려한 이 수레를 보고서야, 애굽의 문양이 찍힌 수레를 보고서야 형들의 이 말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가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뜻하지 않은 기쁨, 영어로 뜻하지 않은 기쁨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 했던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그야말로 야곱은 세렌디피티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예기치 않은 그런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도 예상한 기쁨은요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예상치 않은 어떤 기쁨이 올 때 우리에게는 정말 싱글벙글, 어떻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7년 동안 이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곱의 모진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후에 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공개를 받으면서 정말 편안한 눈을 감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좋은 인생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마지막에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반드시 야곱과 같은 그런 꿈이 현실이 되는 복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제외한 이 10명의 아들들, 그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아우를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했을 때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일평생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양심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먼저 다 투옥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간첩 아니냐 하면서 다 투옥돼요. 그 투옥됐을 때 형제들이 서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그렇게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하면 평생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그 누구도 요셉이 없어졌다고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더 자기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없어진 모든 원인을 이 형들에게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장 3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른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형들이
다 이 형제들 하나씩 빼앗아 간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평생 아버지로부터 원망을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 없어졌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복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버지를 끝까지 복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130살 된 이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효심을 우리는 귀하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꼭 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모시고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도 약속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좀 사 드세요 하고 먹을 것을 사 드리는 것, 또 입을 것을 사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의 개념입니다. 그냥 왜 그런 걸 안 드셔요? 왜 입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공경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이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지 10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딱 못을 박아서 어릴 때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것 안 먹고 자녀들에게 넣어주면서 키웠던 어머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배은망덕을 이미 경험하신 바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아이들이 막 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청소년쯤 되면은요, 그런 말이 슬슬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너 그때 그랬는데 그 지금도 유효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애들이 이제 슬슬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변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공경하며 순종한 자식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죄질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비록 한때 동생을 팔아넘긴 패역한 형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통한 여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남은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당한 나머지 아들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대우하십니다. 사람의 인간은요, 참 공평하기에 쉽지 않아요. 공정한 사랑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이 크다고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꾸만 조건이 붙는 것은요,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복은커녕 저주받아야 할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싱가포르 가서 25년 만에 우리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제가 있었던 신학교는요, 사실 이
뭐 테라피 갬블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뭐 영국의 존 스토튼이, 마이클 그리피슨이, 또 캐나다의 제임스 패커니, 이런 유명한 복음주의 거장들이 다 주목했던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가 학위를 받는 신학교, 어떤 디그리를 쌓는 신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작은 그룹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들도 학생들도 똑같이 설거지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던 신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한국인 가정이 2명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인 가정 2명은 안 된다. 2가정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34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34명이 13개 나라에서 온 34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미국에 시카고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고든 코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사가 더운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가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2가정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어떤 미국 친구가 오는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받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그런 공동체예요.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한 100여 명 우리 졸업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50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명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귀한 또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도가 뭔가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25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이 3가정이나 되더라고요. 3가정이나 벌써 천국에 있다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연세가 더 든 분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와가지고 또 이제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더 수술하는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야, 정말 인생이 짧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살아있어라. 아니면 천국에서밖에 못 보니까 살아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언제 볼지 몰라요. 여러분,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잘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잘하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있을 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대지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지밭길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경험했겠습니까? 요셉은 친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와는 17살 때 그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낸 후에 가까스로 극적으로 나중에 상봉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잣집 채색 옷을 입던 그런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쓰디쓴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덩달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인생길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민족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은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드디어 야곱과 요셉과의 재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애굽 이민을 앞두고 그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김은희 우리 집사님도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만, 여러분,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먼 거리를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밤중에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4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고 다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훗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가장이 된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유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피부치 가족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는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딸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미국의 딕과 닉 이야기 아시죠? 딕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이제 뇌성막이 마비가 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곧 죽을 테니 그냥 의료시설에 맡기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버지 딕이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우겨가지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성심으로 잘 돕고 키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마치 스티븐 호킹처럼 이 자판을 두드려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아줍니다. 그랬더니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얘가 턱으로 찍어가지고 턱에다가 뭘 이렇게 연필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써요. 그거를 자판을 찍어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했던 말이 I want to run이에요. I want to run. 달리고 싶다. 그거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달리고 싶다니까 10km 단축 마라톤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참여를 합니다. 뭐 아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버지 뒤에 이 고무줄이 달려있는 뒤에 이제 썰매 같은 거에 태워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km를 완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턱으로 쓰는 것이 소금을 쓰는데 뭐냐면은 달리다 보니까 내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42.195km를 완주를 하게 됩니다. 완주를 할 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왔지만 이 딕과 닉을 기다리느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이 아들과 이 아버지를, 딕과 닉을 뜨겁게 사람들은 눈물로 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설상가상 이 아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감을 쓰는지 아십니까?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쓴 거예요. 턱으로.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사이클과 마라톤과 수영을 같이 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때부터 수영 강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뒤에다 끌고 또 수영할 때는 보트에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수영을 하면서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5회 완주, 철인 3종 경기 3회 완주, 그리고 미국의 이제 남북 동서를 횡단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67세의 아버지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육체미를 과시하면서 아들을 지금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판을 두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응답을 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딕과 닉 이야기를 한번 쳐보시면 그 동영상이 뜨겁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원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에 썼던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비록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단절된 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서툴더라도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회복과 깜짝 놀랄 만한 예기치 못한 이런 세렌디피티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거지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야곱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편의 희생자였지만은 그러나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끝이 좋은 인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 아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편애로 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며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형들을 용서했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누구에게나 있는 아픔과 고통에 몰두하다가 죄짓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